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7장, 8장,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신앙이 뭔지, 참된 신앙의 본질, 그리고 제자들의 삶은 어떤 길인지, 제자도의 길을 가르치시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세 장에서 외형적인 종교, 형식적인 어떤 전통, 어떤 명예, 이거와 내면적인 신앙, 그리고 진리, 또 섬김,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중반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의 길, 즉 십자가를 지는 삶, 그거를 본인 스스로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시죠. 오늘 이 새벽도 참된 신앙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7장 처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이야기하죠. 당신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시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를 드시죠. 고르반이라는,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13절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형식이 내용을 대체하는, 전통이 말씀보다 중요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수께서 책망하시고 무리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러면서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또 하시죠.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 제자들 손 씻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랬지? 참된 정결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의도를 보십니다. 태도를 보십니다. 손 씻는 것보다 마음을 씻는 것을 보시고, 종교적 형식주의보다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24절에 여러분 잘 아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이름도 없지만 우리가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칭하는 여인.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쫓아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주 강한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믿음의 겸손의 모습이죠.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은 부스러기라도 받을 자격이 있다. 간청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한 이 여인.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그녀가 집에 돌아가고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사회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겸손한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나 공로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를 범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에바다,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 근처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안수하기를 간구합니다.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 열려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전파하죠. 여러분, 이 에바다, 이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의 사역.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장에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알잖아요. 근데 또 한 번의 비슷한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은 긍휼함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 준비 못한 거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실수죠, 사실. 그러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데 제자들이 대답하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어요, 제자들도.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왜? 우리들 보세요. 과거에 은혜 입었잖아요. 자꾸 잊어버려. 현재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속 절망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왜 이러지?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로 무려 4,000명을 먹이십니다. 남은 조각이 7광주리. 오병이어랑 비슷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은 계속되고 그분의 그 긍휼함은 끝이 없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1절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막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깊이 탄식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표적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표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표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아이고 떡 갖고 온 걸 잊어버렸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시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죠.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뭔 얘기예요? 오병이여 기억하니 7병이여 기억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꾸 얼마나 잊어버려요. 금방 잊고 또 염려하고 금방 잊고 또 염려하고. 8장 22절부터는 이제 벳세다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간구하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묻죠.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쳐다보며 얘기하죠.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건 무슨 말이냐?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다시 안수하시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서 이제 밝히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은 이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점진적으로 일어난 치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세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다가 점점점 이 예수 스승이 누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점진적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계속 만지시고 매 공협회 때마다 매번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는 삶, 이렇게 점진적인 삶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8장 27절부터는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해요. 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니? 그때 누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라.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나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 구약에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때, 그래서 내 이 마음에 있는 의자에 내가 앉지 않고 그분이 앉는 삶,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방금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갑자기 아니 어떻게 영광스러운 왕이어야지 고난받는 죽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사단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영광을 붙들었기 때문에, 고난 없는 부활을 원했기 때문에, no cross, no crown. cross, 십자가 없이는 crown, 관,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Deny myself. Take the cross.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 없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다 알아요, 우리도. 근데 이거를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역설적인 패러독스. 예수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움켜쥐면 잃어버려, 내려놓으면 얻어. 살려고 하면 죽어, 나 자신을 죽이면 살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일날 설교 내용하고 일치되는데, 내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끄러워했나? 아니면 정말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겼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변화산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높은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변형된 모습,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모세와 엘리야도 그 옆에 나타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분이 너무 좋아. 초막셋을 지읍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확증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십자가가 깊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고난이 왜 필요하고 왜 나에게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9장 14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왔죠.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귀신이 예수님 직접 보고 즉시 그 아이에게서 나가죠. 경련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유명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아버지의 고백은 정직한 고백이죠. 믿어요. 믿지만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해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척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 못 쫓아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유명한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능력 근원은 기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무리 많은 경험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 있고 박사과정을 저 미국이나 독일에서 따갖고 왔어요. 그래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기도하세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9장 30절부터 다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죠.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예수께 물으죠. 예수님이, 야,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야? 왜냐하면 길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쟁론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비서실장 네가 할래? 당대표 내가 할래?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이것도 패러독스죠. 이것도 역설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집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는 당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참된 위대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장 38절에서 5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가 여러분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좁은 마음으로 우리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관용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우리의 동료다. 필리핀이나 어디에 선교사로 가면 교단이 다른 선교사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연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배척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의 동료야.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작은 선행 하나님이 기억해. 그러면서 엄중한 경고하시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것은 무서운 죄다.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말, 다른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눈과 발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가. 왜? 죄는 우리를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슨 희생을 하더라도 죄는 끊어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손이 잘라버려야 돼.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세상의 소금이라는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존재.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왜? 소금 역할을 못하는. 그래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외형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사람의 전통,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적이다. 종교적 형식주의 버리고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솔직한 겸손한 믿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라. 다섯 번째, 참된 위대함은 섬김에 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무사람의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위대한 나라야.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의 능력, 근원, 모든 기적의 근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해라.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종교적인 형식주의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가 능력의 근원임을 깨닫고 오늘 또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희 권사님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어제 뵀는데 집중치료 약이라든지 약물을 통해서 집중치료하고 계셔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또 우리 어려운 육체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